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모임을 모두 폐하는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네. 사명자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어제 서울도 많이 몰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편 91편을 우리가 했잖아요. 연병이 와가지고 4분 동안 천인이 만인이 쓰러져도 하나님 보호해준다 이랬는데, 이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이사야 43장도 한번 보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암만 말을 해도 뭘 걸을까에, 뭐 성경에는 그래 됐지만 뭘 걸을까에 이렇게 하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43장 찾았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여기서 야곱아 하는 거는 옛날 야곱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 우리 보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것도 역시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짝 동네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짝 동네는 주님의 초림으로 끝났다 그랬죠. 주님의 초림으로서 저짝 동네는 끝나고, 저짝 동네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야곱이 되고,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이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도 이방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예수 믿는 우리를 부르는 거지 저쪽 있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조성하신 너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는 거죠. 이 두려워 말라는 건 보면은 두려운 일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온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오지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배후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구속받았죠? 예, 구속받았고 또 너를 지명하여서. 우리가 지금 그냥 온 거지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온 거예요. 예. 이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것을 갖다가 뭐 아무데나 뭐 바이러스 걸리가 죽도록 내버려 줄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또 그냥 일반 사람, 예수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지명해 불러가 예수 믿게 했다, 이런 말이 또 아니에요. 이건 뭐냐? 마지막 사명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사명자.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명자. 그 사명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느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이냐?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데리고 나오는데 홍해가 딱 막히잖아요. 뒤에는 애국군대가 따라오잖아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 두렵잖아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지금 애국군대가 여기까지 막 병거를 타고 오고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라막히고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겁되게 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물을 건너잖아요. 물이 침몰하지 못한다. 또 보세요. 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바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서 말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요단강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또 건너가야 돼요. 뭐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데 이런 두려운 일이 가로막힐 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 가운데 지난다 우리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노고의 신앙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타지도 아니한다.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노고 틀 것 하나 안 탔죠. 하나님 그걸 지켜준다는 거죠. 덮어놓고 지금 또 불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불에 덮어놓고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할 때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통과시켜 준다고 말이죠. 예. 그런 말이고. 그리고 그 사도락과 메사가 아벤노고의 신앙은 뭡니까?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내가 불타 죽어도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주냐? 그다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내 대신으로 주었노라.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든지 이거 이방 세력들을 오히려 우리 대신으로 속량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으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우리 대신으로 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죽고 들라고 내 대신 죽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죽었다. 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와도 조심은 해야 돼요. 마스크하고 뭐 바깥에 다닐 때 대로 다닐 때는 대로 다니고 하지만 근데 집에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고 교회 오면 바이러스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하고 교회를 못 오게 하냐. 그래서 뭐 교회들이 뭐 주일날 뭐 문 닫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린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건데 지금 뭐 이런 정도의 환란이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정말 무서운 환란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근데 아무나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켜줘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네가는 우리죠. 나의 인내,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었기 때문에 조건이죠. 지켰은즉이죠. 그럼 안 지키면 안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지켰은즉 내가 또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뭐 그냥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 받았다고 해서 다 지켜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시는 거는 이 말씀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뭐 교회 뭐 있고 뭐 더 사방에 교회 있고 뭐 있는데 집에 있으면 되지 말라고 여기까지 공부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 인내의 말씀이 뭔가를 바로 배워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앞으로 온 지구상에 온 세상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인내의 말씀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러 오는 이 공부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없나 이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내가 혼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낫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낫든지 못하든지 쓰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어디 있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우리 교인이 집사가라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렸어. 그래서 왜 나갔냐고 보니 내보다 더 잘할 때가 있어서 나갔다 이거죠. 그 내가 눈이 번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내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찾았는데, 아, 이 사람이 내 나은 사람을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보내줘서 들어보니까, 낫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설교는 잘해요. 설교는. 지난주에 내가 한번 했잖아요. 설교는 번드름하게 잘하는데, 설교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지난주에 사단이 예수님 시험하는 거 말씀했죠? 성경이 이기라 그랬죠? 성경이 다림쥐라 그랬죠? 한 군데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이래도 할 수 있고 이래도 할 수 있어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맞느냐를 알려면 이 줄을 딱 위에서부터 쳐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거지. 한 절 가지고는 이래도 설명할 수 있고 저래도 설명할 수 있다니까. 한 절 가지고. 예. 그리고 뛰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준다. 그거 한 절 가지고는 뛰내려도 되잖아요. 한 절 가지고는. 그런데 그게 옥상에서 뛰내려야 붙들어준다는 말인지 어떤 경우에 붙들어준다는 말인지 다림줄을 쳐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다림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하는데 왜 창세기가 나오고 마태복음이 나오고 무슨 뭐 다른 이사야서가 나오고 다른 게 나오느냐. 계시록 끄트머리를 알락하면은 위에서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끄트머리를 가지고는 마음대로 이래도 저래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계시록 해석이 500가지 600가지 1000가지도 넘잖아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자꾸 틀리면서 또 자기가 제일 맞다 해요 또.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틀리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줄을 쳐봐야 된다. 줄을 쳐봐야. 예.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목적과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지난주에 내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놓고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시간이 다 가버려 가지고 설명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알락하면은 또 마태복음 1장 1절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족보지, 족보. 세계라는 게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닙니까?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나오잖아요. 2절 보세요. 낳고 나오지.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낳고죠. 낳고는 족보예요. 족보. 그런데 족보인데 왜 내가 1절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의 전체 흐름의 내용이 요 1절에 속해 있다 이거죠. 1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그 흐름의 내용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또 오신 거죠. 다윗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통치하는 나라가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보세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줄이 아브라함께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 그 사건이 여기 와서 결론이 되는 거죠. 여기 와서.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이거 모르면. 또 20장에도 가서 보세요. 20장 4절에서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맞죠? 그리스도가 왕노를 하는데 그리스도 혼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또 이미 마지막 때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하고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를 말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전 단순하게 예수님 족보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거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다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 더불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노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왕노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무장하는 분들은 일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왕노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거의 세상 왕도 한번 되기가 힘들은데 1000년 동안 이 평화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아무나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아직까지 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가니까 뭐 이런 볼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저런 볼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래요. 그런 보리를 채쳐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석을 찾다가 보석을 찾으면은 자기 소유를 받아서 차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밭을 사는 그 소유, 자기 소유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야 천국을 살 수 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소유는 뭐냐? 볼일을 다 제쳐놔라고 말이에요. 무슨 볼일 있고 무슨 볼일 있고 무슨 볼일 있고. 보세요. 지금 뭐 나라가 어지럽고 하니까 시국을 위해서 뭐 모임 같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모여봐야 해결할 길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지금 여기 모인다고 뭐 됩니까? 모인다고. 괜히 감옥 구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소한 모임은 오늘 아니라도 내일도 모여야 되고 모레도 모여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갖다 주도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모이니까 다른 날 모입시다. 이래야 돼요. 나도 이제 우리 노예에서 원로들 모일 때 월요일을 아니면 화요일을 모여요. 그래서 나도 모일 수 있게 하려면 토요일을 좀 모여라. 토요일을. 왜 월요일, 화요일 모일 때는 나는 안 가죠. 내가 토요일 모이라 계시면은 좀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또 토요일 모이라고 해놨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한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지금 결론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결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자, 베드로 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결론부터 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큰 약속이죠. 큰 지극히 큰 약속. 그럼 이제 성경이 전부 다 구약 신약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구약 신약 약속인데 제일 큰 약속이 뭐냐? 큰 약속이 대다수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도 약속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도 약속이고 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큰 약속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그의 약속대로. 약속대로죠.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큰 약속대로.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창세부터 계시까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 그럼 또 1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5절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죠. 또 사랑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 사냥을 해봐야겠네 아이고 하는 이걸 사랑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하나님 독생자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서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자, 그다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지금 5절에서 지금 8절까지 7절까지 있는 내용이 너에게 흡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만은 더 잘 알고 그 알기를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이 뭐 게을러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못 한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못 한다. 이 게을러 빠지면 이 약하고 게으른 자가 나가고 쫓아내버려요. 예.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나도 이제 더 나은 사람 없나 이래 생각하는 거는 가끔 가다가 내가 엉뚱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은퇴해가지고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 내가 서울로 부산으로 어디로 죽으로 돌아다니면서 죽자사자 하고 있으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없던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으름이 들어오면 게으름이 들어오면.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쓰시는 걸 감사해가지고 그냥 생명을 죽자 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다 게으름이 썩 들어오면은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러 오다가도 게으름이 들어오면은 뭐 꼭 그거 배워야 되겠나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이런 게으름이 들어오면 공부하러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죠. 이 게으름이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흡족한 적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요거를 잘라야 돼. 게으르지 않고. 아니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은 게으르다고 내쫓겠잖아요. 그렇지 이제 게으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하는 걸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게을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그다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네. 소경이죠. 그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8절까지가 없는 자는 소경인데 원시 멀리 못 본다 그 말이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지금 원시하는 거죠. 원시. 진의 강글을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옳은 걸 지금 공부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셨다는 것은 이미 되어진 일 아니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과거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시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 멀리 것을 내다봐야 된다 이거죠. 그 눈이 열려야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이 원시의 눈이 안 열리면 암만 성경 읽어봐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하지 못한 건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보내려는 거죠. 단순하게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죄받은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자, 애굽에서 구원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진 한번 보여보세요. 네. 자, 여기 애굽이라 그랬죠? 여기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보낸 거는 모세를 이렇게 구원하러 보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 재앙까지는 구원 못하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그런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피를 흘려서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사건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겠다. 그러면 이제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단순하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니까 여기서 나와서 해방받고 편안하게 잘 살아라고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에 들이보내려고 이끌어내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죄에서 구원받았냐? 왜 죄에서 속죄받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거는 세례죠.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를 받고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한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림자고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자꾸 보이면서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모르면 저쪽 동네로 가면 된다. 저쪽 동네 어디요? 유황불에 들어가면 돼. 유황불에. 이만치 해도 모르면. 그러면 이것이 그림자고 거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울은 그 자기 생의 모양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앞으로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이대로 된다. 이대로 된다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 이게 뭐냐? 시내산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친필로 써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시내산. 하나님의 친필로 써가지고.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이 돌판 하나님의 친히 쓰셨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쓰셨다니까. 자, 32장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다음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야,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친히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주신 거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돌 깎아가지고 돌판 만들어가지고 글자 썼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요 말씀을 지켜서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피를 뿌렸죠. 자, 또 24장을 가서 보죠. 24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언약의 피. 이 말씀을 다 읽고 백성과 이 말씀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갑에도 도장 찍고 을에도 도장 찍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도 도장 찍고 우리한테 도장 찍고 이대로 된다는 거죠. 이대로 약속, 피로 세운 약속. 피로. 비록 짐승이 죽었지만 생명의 피를 내 가지고 세운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소중한 약속이고 별 필요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읽어서 이제 읽으니까 백성들이 그래 하겠다 그랬죠? 다시 6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언약서를 가져 가서 백성에게 백성에게 낭독하여 낭독하여 드림에 그들이 가로되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이러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말씀을 읽었더니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신명기 8장을 또 한번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게 이제 아까 이제 돌판에 서서 준 말씀이 명령이죠.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지켜 행하면 아까도 이제 인내 말씀을 지키면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너가 살고 산다는 거는 우리는 영혼이 사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은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라는 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려면 단순하게 애굽에서 구원 받으면 들어갑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들어가는 거예요. 지켜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아 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지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내 광야를 뱅뱅 돌았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오늘은 아멘 하시니까 오늘 지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자꾸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느냐? 그게 40년 동안을 시험을 해본 거죠. 40년 동안. 시험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자꾸 잘 되면은 말씀 순종 잘 하겠지만 어려움이 오면은 또 말씀 순종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도 순종을 하느냐.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던 만나를 하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음식으로 살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랬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민수기 31장 한번 보세요.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60만 명이죠. 한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약속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한다. 왜?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했다. 아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써서 준 이 말씀을 순종 안 했다 이 말.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다 못 들어가면은 뭐 그죠? 니도 나도 못 들어가니까 뭐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12절에는 더 간 사람이 있죠. 시작.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 나라를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결론을 지금 아브라함께 약속한 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들만 가고 우리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들은 모형적인 나라에 가는 거고 우리는 진짜 벽에 가는 거예요. 진짜 벽에. 예. 이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에게 그냥 교훈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모형으로. 예. 자, 히브리서 3장도 한번 보겠어요. 5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3장 5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음은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 그 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시험했다고 말이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할 때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강팍해가지고 안 지키고 못 들어가듯이 너희가 아들로 하신 그 음성을 너희들이 듣거들랑 그때 사람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알아듣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에 보내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 다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말씀 순종 안 하니까 노하겠죠. 노해가지고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라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야, 이겁니다. 형제들은 우리 보고 하는 사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악심이 생겨가지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애굽에 적고 그런 땅인데 왜 그 좋은 땅에서 우리를 꺼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 막 악심을 품고 막 모세에게 대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또 이 말씀에서 이탈하면은 다 악심을 품고 떨어져요. 야, 이거 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악심을 품고 떨어진다 했는데 아무도 악심을 안 품고 떨어지면은 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악심을 품고 떨어져요. 실컷 공짜로 밥 먹여주고 공짜로 말씀 가르치고 공짜로 실컷 이렇게 해놓았더니 떨어질 때는 악심을 품고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안 나와봐야 밥 한 그릇 우리가 이득이요.
그 사람 나온다고 해서 될 게 없어요. 살리려고 우리가 밥도 공짜로 하고 주차비도 공짜로 주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심을 모르고 떨어질 때는 악심 품고 떨어진다니까. 야, 참 이사가.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진리다. 진리다. 그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너같이 떨어질 때는 틀림없이 악심 품고 떨어져요.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니까. 졸고 있는 사람 잘 안 떨어져요. 주로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악심 보고 떨어진다니까. 졸고 있는 사람은 떨어질 것도 없고 뭐 붙을 것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 12절이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박게 되면 면하라. 자, 자꾸 고민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왜 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은 안 빠지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 안 하고 뭐 몇 주를 가다 쉬면은 다 이제 막 떨어져 버려요. 예. 뭐 말씀 언제 들었더냐 하고 막 헐러 다 떠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돼. 이 강팍하게 되니까 악심이 생기는 거죠. 이 강팍하게 됨을 면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 이거 아닙니까?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이거구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있죠? 깨달음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하게 깨달아졌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이라는 게 자꾸 오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이 오니까 흔들려요. 흔들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간 사람도 견고히 못 잡으니까 가는 거죠. 견고히 잡으면 세상 없는 소리 누가 뭐라 해도 시끄럽다 하고 견고히 잡는데 견고히 못 잡으니까 견고히 못 잡는 거는 못 깨닫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견고히 못 잡는 거예요. 깨달으면 똥자발이 차도 견고히 잡습니다. 깨달으면. 그런데 이제 여기 아직 앉아 있어도 이제 잘 못 깨달아요. 말씀 잘한다. 몰랐던 거 알았다. 이런 정도는 깨닫지만 이게 생명줄이라고 못 깨닫는 거죠. 이걸 안 잡으면 죽고 잡으면 산다고 하는 이런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게 못 잡는 거예요. 견고히 못 잡는 거예요. 이 줄 놓치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명줄을 여겨야 견고히 잡는데 그런 거 뭐 있어 대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그다음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자꾸 계속해서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격동시키고 노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계속 반복해서 자꾸 하는 거 반복해서. 자, 그다음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네. 애굽에서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왔죠. 오늘 예수님을 쫓아서 죄에서 나왔죠. 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오늘 예수를 통해서 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죄에서 해방돼, 죄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 안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네, 이 범죄라는 게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범죄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0장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범죄하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 40년 동안 이 범죄가 뭔 범죄냐? 이 하나님께서 깎아서 만들어가 준 있는 말씀을 안 지키면 범죄가 되는 거죠. 다르게 범죄가 아니고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자, 그다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그의 안식에 안식에 들어오지 들어오지 못하리라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자, 아니냐. 순종치 않는. 계속 그 말이에요. 뭐 순종 안 했어? 하나님이 깎아 만들어 돌에 써가지고 새기로 이 말씀 순종 안 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에다가 써서 아들한테다가 친히 이리 주신 말씀을 우리는 또 지켜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환이 돌에 써서 준 그 말씀도 안 지키면은 그날에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친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친아들에게 친히 전달한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자, 순종치 안 해서 못 갔죠? 그럼 왜 순종을 안 했나?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들로 하신 이 말씀 자체를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믿어야 순종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안 믿는 십자가 부활은 우리 다 믿어요. 십자가 부활은 다 믿는데 십자가 부활만 믿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믿어야 순종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과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고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죠. 그 사람들은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하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약속이 남아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구원 다 받았다. 과거제,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고 구원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다 웽하고 간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약속이 남아있습니다. 약속이. 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약속이 남아있는데,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약속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이 말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또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도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준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죠? 지금 말씀 듣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안 된다 이거요. 유익이. 왜냐하면 이 말씀과 믿음이 찹쌀궁합처럼 화합이 돼야 되는데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있는 거예요. 말씀은 좋다. 윤목사 말씀 잘한다. 근데 나는 내 알아서 믿는다. 그거요. 자, 이렇게 믿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말씀 따로 자기 믿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해야 된다. 확신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 11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겁니다.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힘써서 가는 게 아닙니다. 힘써도 못하네 이거 아닙니까? 힘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힘을 써야 되는데 무슨 힘을 써야 되냐면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말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한 본,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대요. 순종치 아니한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도 자꾸 강조를 해도 자, 이게 불순종이 자꾸 나와요. 불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들어갈 사람 2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는 거죠. 네, 들어갈 사람이 상당히 소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한번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네, 자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예? 자 보세요. 아름답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목적은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한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나라에 보내려고 끌어내다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애굽의 군사들을 물속에다가 다 장사 지내고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또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이런 온갖 정성을 다 하면서 그 나라에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자유의지에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60만 명이 다 광야의 시체가 되고 약속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주시는 은혜만 알고 자유의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윗의 나라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럼 이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몹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요 믿음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은 안 되고 뭐 이적도 있어야 되고 뭐 표적도 있어야 되고 기적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계시도 봐야 되고 뭐 은사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위에도 윗사람이 오락하면 내가 오고 가락하면 가고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은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라, 예, 가라, 예, 이렇게 이제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거는 글자를 가르쳐달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준행을 한다고 말이죠. 예,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복 받았다. 네가 이제 인텔에서 아들 하나 나올 텐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때에 내가 사례를 모르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럼 이제 요셉하고 약혼했지만은 아직 소목도 한번 못 잡아본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와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지금 시집 가려고 약혼하는 아가씨가 아이를 배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인터넷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요셉은 지금 예수님인지 성령으로 인터넷된 건지 뭔지 그 약혼한 아가씨가 아이를 배놓으면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요셉이 워낙 착한 사람이 돼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예? 아, 이거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구나. 아, 그때는 말을 해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 시대니까. 음행의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마리아를 사랑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계집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의 신분을 가지면 이제 순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래 사람에게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종의 신분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래 사람이 되라, 낮은 사람이 돼서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된다 말이에요. 그다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중이라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방 사람이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자, 그다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예요. 약속한 나라. 약속한 나라인데 그 다음에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본자손이라는 거는 이미 선택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쫓겨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다가 못 들어갔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인데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못 들어가죠.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또 이 마지막 때 아들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또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의 나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데 말씀 순종하느니 못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을 제위체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근데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인가 보세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보세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마땅히 이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도 유대인들이 구원 받아야 될 건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으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이방인들 중에도 이방인들이 무조건 다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믿더라 이거죠. 이방인들이라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간다고 해서 너는 아이 그래요 하고 다 믿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 영생 주기로 작정됐다는 건, 작정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믿더라 이거죠. 다 예수 믿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역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직접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죠? 그럼 계시록은 누구에게 주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으시라고 신앙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들에게 아들로 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이 다른 사람 들으라는 게, 이방 사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들이 이 말씀을 또 안 받아들이면 또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3절.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그 구원 얻을 자가 많겠냐 적겠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적다 많다 소리를 안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적다 많다 소리는 없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과 연결시켜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적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적잖아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안 쓰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여기 오면은 힘을 좀 써야 돼요. 졸리는 것도 잠을 깨려고 힘을 써야 돼요. 공부하러 올 때는 잠을 좀 많이 하고 자고 와야 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싫어해가지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네 들으러 가기는 가지만은 한숨 자고 오느라 이래 말씀 듣지 말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면은 마귀가 골통이 깨져요. 골통이 깨지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네가 잘 들어가지고 날 골통 깨달으려고 이렇게 대가리 내밀고 있을 마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아까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힘을 써야 들어가는 거죠. 힘을 써야. 그럼 이제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문을 닫으면은 안만 열어달라 해도 안 열릴 때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다음 집주인이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 자, 문 닫고 난 뒤에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안 열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해 보면은 슬기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예배했다가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해서.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이 문이 닫힌 후에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 안 했죠? 말도 안 해. 왜 안 해요? 기름 준비 왜 안 하느냐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데 무슨 기름은 개코 기름 그냥 등만 들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은 주님 만난다.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 내가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냐, 슬기는 처녀가 믿음 좋냐 하면은 다 슬기는 처녀라고 그러거든. 그럼 나는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다 그러면 눈이 둥그레져요. 왜 어떻게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냐 이거지. 자, 그 처녀들이 주님 오시면은 나는 떨어진다고 믿고 기다립니까? 주님이 날 데려갈 거라고 믿는 겁니까? 주님이 날 데려간다고 좀에 믿는 겁니까? 확실히 믿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믿음 좋아요. 요만큼이라도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으면 저것들이 왜 기름 준비하러 댕기지? 한번 와봤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나는 한번 구원 받았다,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 됐다, 딸 됐다, 목사 됐다.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다. 이러고 믿고 앉았는 거죠. 기름 준비는 자유의지입니다. 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 거지만 기름 준비는 내가 자유의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문을 닫아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왜 모릅니까?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같이 배우고 주님이 우리 가르쳐 줄 때 아멘 하고 내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날 모릅니까? 이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은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그러니까 이제 이 길거리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걸 나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잖아요. 따져요. 따지니까 그다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거 보세요. 행악하는 모든. 그럼 이 사람들이
뭐를 행악을, 행악이라는 건 아주 악행이라는 건데, 아주 행악, 그 흉악범이라는 말인데, 무슨 그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악행이 뭐예요, 악행? 악을 행했다는 게 악행 아니에요, 악. 예? 악행. 악을 행했다. 그런데 무슨 악을 행했냐? 무슨 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이라 그러면 사람 찔러 죽이고 막 도둑질하고 막 쌈질하고 막 누굴 막 해치고 막 뭐 사기치고 이런 것만 악행으로 생각하지, 악행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안 하면 악행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악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은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게 이제는 선행이고, 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악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할례를 전하는 사람을,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누가 들어온다고? 그럼 저 산에 댕기는 흉악한 이리가 멍하고 내려온다 그 말이요? 그 흉악한 일이 누구요? 할례와 율법을 절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바울이 생명 걸고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은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놨잖아요. 은혜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해놨는데 은혜 복음 아닌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바로 흉악한 일이다. 이게 악행이다. 빌보서 3장도 보세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죠. 자, 행악하는 자들을 떠나가라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행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그럼 이게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인데 할례 받으라 율법 지키라 하면 그것이 행악자가 된다 이거죠. 행악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악자를 어떤 아주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법을 준행을 안 하면 행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13장 27절 보겠어요.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자 보세요. 여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 신천지가 생기고 성도들이 신천지로 몰려가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그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빠지냐 하면은
가족들도 배반하고 뭐 남편도 배반하고 자식도 배반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못 가르치니까 거기 가짜라도 신천지라고 가르치잖아요. 세상 가르치잖아요. 가짜. 예? 그거 들어가면 바이러스 거리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고 가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육이 멸망해요. 영육이 멸망이기 때문에. 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나라를 모르면 아무리 예수를 지금 믿고 목사가 되고 뭘 했어도 바깥에 내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딴 사람이 아니고 오늘 현재 믿고 있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지 말고 약속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